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저는 물론이고 또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또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온전하게 그것이 믿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또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 의심하며 이렇게 하는 기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대신 읽어드릴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기도는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이 잘 생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죠.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실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한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124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기억나게 하였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리야. 다윗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이 아니셨다면 사실 이스라엘은 벌써 역사에서 이미 사라져 버릴 민족 중에 수많은 민족 중에 한 민족이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가고 있는 방향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리고 그 뒤로는 바로의 군대가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잡으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오고 있었던 아주 그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다시 잡혀가든지 아니면 그냥 죽든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죠. 사실 여기에서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무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구원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심지어 광야 생활을 할 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배고프면 때에 따라 만나를 내려주시든지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든지 옷은 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신다든지 정말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 내용을 2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받은 민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타까운 거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심지어 어느 민족이 쳐들어온다고 하면 그렇게 염려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너희들은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그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냐?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시 노예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연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느냐? 오히려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렇게 다윗이 아주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4편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이 하나님에게 향한 이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이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다윗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사람인지라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을 토로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모든 두려움을 다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차이가 다윗의 믿음의 다른 점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사건은 아주 유명하죠. 그때 기록을 본다면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우리 청소년 말로 빌리자면 쫄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골리앗에게 위축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해요. 소년 다윗, 여러분, 소년 다윗이 이때 이제 사울 왕 앞에 가서 이제 자기가 골리앗을 치러 간다고 하니 사울 왕이 이제 갑옷을 주죠. 근데 그 갑옷은 이제 성의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데 그 갑옷 자체가 컸기 때문에 그 소년 다윗은 그 갑옷조차 입지 못했습니다. 그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 방어구도 착용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골리앗은 구척 장신이었어요. 엄청난 이제 큰 이제 뭐 거인 정도, 네, 엄청 큰, 네,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큰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 앞에서 소년 다윗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결코 걱정하지 않았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은 이때 나를 상대할 자가 없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인들을 향하여 도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하나같이 그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었던 거죠. 왜냐? 나가면 죽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갑옷조차 입지 못했던 그 다윗은, 소년이었던 그 다윗은 아마 골리앗이 갖고 있던 무기와 크기를 비교하면 소년 다윗의 크기와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 다윗에게는 이 담대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 다윗에게 이 믿음이, 이 담대한 믿음이 과연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연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사울 왕도 하나님 믿었죠.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은 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또 다윗의 형들도 참전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다윗의 형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다 믿었습니다. 당연히 믿었죠.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죠. 믿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들은 당장 내 앞에 있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넘어가지 못할 너무나도 두려운 그 골리앗이라는 상대를 보면서 그 너머에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데 다윗과 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오죽했으면 사울 왕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싸우러 나간다고 했을 때 너무 영 못 믿어하니까 다윗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미 아무도 다윗을 신경 쓰지 않을 그 목동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곰과 사자에게로부터 싸워서 이길 힘을 주셨고 또한 거기서 건져내셨던 그 사실을 이미 경험했고 믿었으며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골리앗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골리앗 단신으로 곰을 상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자를 상대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 골리앗은 다윗에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왜냐? 이미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무서운 맹수들조차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실 것이 이 다윗에게는 당연한 믿음으로 그냥 박혀 있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수많은 역경들을 계속해서 이겨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조차 다윗에게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 과거에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던 힘을 주셨던 그 기억이 또한 그런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의 그 힘든 어려움 계속해서 닥쳐오는 고난들 앞에서 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질 수 있겠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죠? 바로 즉시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100세에 아들을 낳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 몸에서 나올 씨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의 몸을 통하여 자식을 보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셨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었기 때문에 자식을 생산할 수 없었어요.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겼기 때문에 도저히 다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을 때 그것을 믿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셨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삭을 즉시로 바치러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어요. 조금만 늦게 하나님의 사자가 늦게 나타났다면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 앞에 진짜 이삭을 바로 바쳤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굳건한 믿음이 이미 그 마음 안에 베이스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기에,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순종 또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골짜기에서 아모리 다섯 왕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이 유명한 것은 태양을 멈춘 놀라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기고 있었지만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해가 지면 어둠이 깔리겠죠. 그러니 더 이상 싸울 수 없으니 그때 여호수아가 지려고 하는 태양을 향하여 멈추라 하니 태양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런 기막힌 사건을, 이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을 하셨던 걸까요? 성경을 읽어보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그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다섯 왕을 산채로 잡아서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왕들을 다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을 다 나으라고 한 다음에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바로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전복 전쟁을 해야 하고 또한 그렇게 해 나갈 텐데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대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모리 왕의 목을 밟고 있는 이 상황처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다.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구원을 행하셨다 할지라도,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은혜들을 허락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린다면 사실 우리에게 그 과거의 일일 뿐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한다면 가슴이 무너지고 주저하며 두려워 떨게 될 뿐이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던 거죠. 벌써 몇천 년이 지났던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유월절을 지킨다고 지키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매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서 닥쳐올 때 그 어려운 일들에 내 모든 정신과 내 모든 생각을 빼앗겨 두들 덜덜덜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함께 가자라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시려고 바다를 가르신 그 기적 가운데
바다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걸 보면 초막을 집 앞에 치고 한 주 동안 텐트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유월절 음식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 그냥 부스러지는 과자 같은 빵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떡일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빵입니다. 브레드죠. 근데 그것을 먹고 유월절을 지키죠.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부모님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물어보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나요? 불편하잖아요. 좋은 집이 있는데, 그리고 맛있는 음식들이 있는데 굳이 불편하게 텐트 치면서, 굳이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도대체 why? 도대체 왜 오늘은 이런 맛없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부모님에게 질문을 하겠죠. 그럴 때마다 이제 이 가장인 아버지가 유월절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던 바로 그 백성이야, 그 민족이야, 이 일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유전시킵니다. 매해마다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절기를 지켜 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함께 가족이 배우고 지키며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이것이 박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 또한 이렇게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로 촘촘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건지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신의 보배와 같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셨죠.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건넌 것은 대단한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 오신 이 사건과 비교하자면 하늘과 땅 차이일 줄 믿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믿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서 닥쳐오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물론 당장 내 눈앞에 있기 때문에 힘들죠. 감정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이성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진정 두려움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끄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크게 두려워할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도대체 왜 드릴까요? 왜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기까지 한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또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수요 예배가 끝나고 또 돌아오는 금요 기도회가 끝나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주일 예배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죠. 학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우리가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 때 그 사는 동안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또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내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그 닥쳐오는 그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124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도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실제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망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곳곳에 역사로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문제 또한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좀 망할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때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래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그 여호와의 이름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